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오늘 낭독은 최성숙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8장 1절 먼저 읽어 주십시오.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스무나 강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왔다. 그는 스무나 강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다와 스마야와 아냐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리아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하신 분들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분들도 있죠. 제가 외람되지만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의 적신호가 하나씩 켜지는 것 같아요. 육체가 이제 노화의 과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증상들인데, 특별히 저는 오래전부터 앓던 고혈압이 있어요. 이 고혈압 증상은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이 딱 생겼을 때 저의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뒷목이 뻐근하거나 약간 어지럽고 얼굴이 붉은, 그런 게 고혈압의 하나의 어떤 신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약을 먹고 잘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 혈압도 체크하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영양제도 드시고 또 의학적 지식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건강이 나빠졌던 신호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교회 예배에 빠진다든지 기도를 안 한다든지 성경을 안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하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병이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보다 더 앞선 가장 초기 증상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건강이 나빠질 때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누구에 대한 감사가 사라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또 배우자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자녀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영적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입술에 자기 생각 속에 감사가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든지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성경 읽지 않는다든지 이런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11월 한 달 주제를 제가 감사로 정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한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조차도 감사를 회복하면 다시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감사를 의미하는 3가지 히브리어를 찾았어요.
감사를 의미하는 세 가지 히브리어를 찾아서 이 세 가지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지 그 감사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진정한 감사 송축입니다. 이 송축이란 단어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을 읽었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찬양한다는 단어는 원래 찬양이란 단어보다는 송축이란 단어가 맞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시작. 송축은 받은 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여기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스라가.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네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이 네 번째 뜻인 찬양하다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가 더 강합니다. 복을 주다, 축복하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그럼 에스라가 바라크로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말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바라크는 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그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은 뭐다? 기억력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송축이라는 단어를 볼 때 찬송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송가 다 아시죠?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 셀 수 있습니까? 너무 적어서 안 세도 되나요? 너무 많아서 세야 되죠.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매일같이 반복해서 하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딱지를 세는 겁니다. 그리고 구슬을 세는 거예요. 그때 당시 뭐 다마라고 했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뭐 딱지치기 하고 이렇게 그 구슬치기 하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같이 이제 애들이랑 놀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이제 딱지를 세는 거예요. 몇 개인가, 몇 장인가. 그리고 구슬을 세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비면 동생을 추궁하는 거죠. 어디다 갖다 빼돌렸냐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걸 세는 게 일과였어요. 그리고 몇 개가 있는지 정확히 기억해 놨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날마다 복을 세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왜? 기억하기 위해.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들, 그것들을 날마다 세고 기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죠. 그 복을 기억하고 날마다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했죠. 이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행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주신 구원의 복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그 복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날마다 세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결혼기념일이 언제세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 없죠? 저는 결혼기념일마다 제 아내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지금도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기념일 때마다 같이 식사하면서 선물도 주면서 주로 무슨 대화를 나누냐면, 제가 프로포즈 했을 때, 결혼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리고 결혼식 날 있었던 이야기, 또 신혼여행 가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자주 합니다. 결혼기념일에 그런 세레머니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혼,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념일은 그런 거예요. 생일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생일 파티를 왜 합니까? 먹고 마시기 위해? 아니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 생일 파티 하는 거 아닙니까? 돌잔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복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복을 날마다 세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03편 2절 말씀해 보죠.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송축하며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은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게 된 이때에 행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에스라가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뭘 폈어요? 성경을 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엎드려 경배했더라. 여러분 시작이 뭡니까? 함께 모여 성경을 펴서 읽었다. 여러분 그래서 받은 복을 기억하기 위해 매일매일 성경을 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복을 셀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에 정말 애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송축이 그 성경을 읽음으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이 송축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송축인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손을 들어 송축하십시오. 6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 왜 손을 들었을까요? 왜 손을 들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송축이라는 단어의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었다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먼저 134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34편 2절 시작.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할 때 손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손을 들었는가? 그것이 또 중요하죠. 여러분 손은 뭘 뜻하죠? 방향을 가리킵니다. 오늘 134편 2절은 성소를 바라보면서 방향을 가리킨다는 건 뭘까요? 이 복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임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 주님이 주신 이 복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bless라는 복을 주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내가 받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손을 들고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라고 했죠. 받은 복을 이 손 위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송축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이 송축의 의미를 기억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하영정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손 들고 찬양하는데 6년이 걸렸다. 6년이. 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 장로교회 문화 속에 계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데 이게 너무 어색하고 힘든 거예요. 손 들고 찬양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도 아직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은 뭘 뜻한다고요?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번째, 이 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송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음껏 손을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그래서 좌석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마음껏 손을 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63편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손을 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그럼 내가 받은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송축할 때 자기가 받은 복을 뭐와 연결시켰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죠.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삼마, 혹시 아세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기억하며 뭐 한다고요? 손을 든다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 사람이, 삶으로 경험한 사람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 올려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손을 드는 건 너무나 좋은 찬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매일 송축하십시오. 매일 송축하십시오.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기였냐면 포로기에서 돌아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낮에는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보초를 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열심히 성벽을 지어놨더니 밤에 와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하고 보초 서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힘든 삶을 살 때 에스라 학사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찬양하고 충분히 송축하고 충분히 예배할 수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나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왕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온전한 찬양과 경배로 송축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에스라가 읽었던 말씀에 고스란히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송축하며 나아가리라. 매일매일 송축하며 나아가리라.
시편 145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지금 매일 하나님께 송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모든 것이 다 환경적으로 갖추어질 때는 매일매일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차, 집, 관계, 가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면 감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기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송축,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송축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아간다면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시편 103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다스리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어디에서 송축하라고 말합니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제가 시편 말씀을 좋아해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2성전 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많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할 때 그들은 간절히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했고, 수르반벨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매일매일 새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시편이 그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 때 작곡되어졌고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새 노래를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새 노래. 여러분, 하나님은 새 노래를 좋아하는데 무조건 이 신곡을 의미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감사로, 새로운 송축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 노래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것은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매일매일 삶에서 행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감사의 조건이 충분할 때는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런데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한 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 이것을 송축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보니까 전에 이제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되던 것들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고 소중한 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이제 우리 교회가 1년 10개월이 지나서 이제 2년째를 향해 가는데, 정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 교회의 발자취 속에서 정말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리며 다 올려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복덩어리다. 이걸 막 세뇌시키듯이 말하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기분 좋아지죠? 저 어렸을 때 막 중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 했는데 담임 목사님 맨날 이걸 반복시키셨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덩어리인 거예요. 저도 복덩어리고 복스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가 복에 결집된 복 그 자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송축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복 덩어리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고 손을 드십시오. 아무리 작아 보여도 세상적으로 에이 그게 무슨 복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손을 드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